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절 말씀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2장 1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군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가장 낮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온 백성이 모여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간구하였다. 예언자께서는 부디 우리의 간구를 받아주시고 여기에 남아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예언자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기도를 드려주십시오. 예언자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사람 가운데서 이제는 우리만 겨우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예언자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도록 해 주십시오. 예언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간청대로 내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모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들도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였다. 진실하고 신실한 정인이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맹세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언자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예언자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는 말씀대로 행동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자님을 주 우리의 하나님께 보내는 것은 그분의 응답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열흘이 지난 뒤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가장 낮은 사람부터 가장 높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온 백성을 부르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나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보내서 여러분의 간구를 전하게 하였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그대로 머물러 살면 내가 너희를 허물지 않고 세울 것이며 내가 너희를 뽑지 않고 심겠다.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렸으나 이제 내가 뜻을 돌이켰다. 너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그 바벨로니아 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를 구원하여 주고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려고 하니 너희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바벨로니아 왕이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고향 땅으로 되돌려 보내게 하겠다. 그런데도 너희가 나 주 너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이 땅에 머물러 살지 않겠다는 것이냐? 그것만은 안 되겠다는 것이냐? 오직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야만 전쟁도 겪지 않고 비상 나팔 소리도 듣지 않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지 않아도 되니 그리로 가서 거기에서 살겠다는 것이냐. 아멘. 오늘은 이 땅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요하난과 남은 자들이 예레미야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로니아를 두려워하지 말고 유다 영토를 떠나지 말아라 라고 그들에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도움을 받기 위해서 상담자를 찾아온 사람을 우리는 내담자라고 합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조언을 구하거나 답을 찾기 위해 찾아오는 성도들이나 혹은 내담자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일종의 이 내담자를 만나는 것이죠. 그런데 가끔은 그분들과 대화를 하거나 대화 후에 무엇을 선택하는 것을 보면 저분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찾아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상담이지만 실상은 지지를 얻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꿀 생각이 처음부터 전혀 없지만 동일한 생각인지 아닌지만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보면 요한안과 무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요한안과 그의 일행이 이집트로 도망을 가기 위해 지금 길을 막 떠나려고 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바벨로니아의 보복을 피해서 피신을 이집트로 가겠다라는 것이죠. 긴박한 상황입니다. 지금 피난을 가려고 하는데 얼마나 다급합니까? 한시라도 빨리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그 위험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이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찾아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해 주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응답을 듣기를 기대하면서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갈 길과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급한 상황이지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들이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레미야도 긍정적으로 응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이죠.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였다. 진실하고 신실한 증인이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맹세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언자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예언자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는 말씀대로 행동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자님을 주 우리의 하나님께 보내는 것은 그분의 응답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좋든지 좋지 못하든지 어떤 말씀을 하셔도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을 맹세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내가 무엇을 하고 어디를 가야 할지를 여쭈어 봐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여쭈어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레미야가 기도 응답을 받은 이후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레미야의 기도가 응답되기까지는 열흘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들이 원수들의 공격을 피해서 이집트로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도망을 가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길을 막 떠나려고 하다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와서 이제 응답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마지막으로 여쭈어봅니다.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이 곧장 바로 응답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열흘이나 걸렸습니다. 기도 응답이 열흘이나 더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즉시 주어질 때도 있지만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급하게 비신을 떠나는 길에 잠깐 들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위한 기도를 했는데 응답까지 무려 열흘이나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며칠 이내 또는 언제까지라고 하는 기한이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급합니다. 기도 응답이 다급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로 기도 응답이 주어지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임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시점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절한 시점에 주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그 기도의 제목에 당장 응답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적절한 시점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하시면 주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응답을 구하는 기도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예레미야는 10일 후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기도 응답이 열흘 후에 왔는데 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이들이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머물러 사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 이집트로 도망을 가려고 짐을 다 싸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열흘 후에 응답이 왔는데 임했는데 기도 응답은 이집트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 머물러 살아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땅에 그대로 머물러 살면 내가 너희를 허물지 않고 세울 것이며 내가 너희를 뽑지 않고 심겠다.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렸으나 이제는 내가 뜻을 돌이켰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남은 자들이 유다에 머무른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유다를 처벌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세우고 심지어 그들을 심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심판의 결과로 무너뜨려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셨지만 구원의 시대를 맞이하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해 주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렸으나 이제는 내가 뜻을 돌이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내린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린 심판 결정을 이제 의지적으로 바꿀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안의 무리가 이 땅에 그대로 머물면 이들에게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시작될 것임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유배를 면하고 가나안에 남겨진 자들이 이스라엘의 구원 시대에 참여할 수 있다는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유다의 멸망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 곳으로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한 무리는 가나안 땅에 남은 자들이죠. 그리고 또 다른 무리는 바벨론으로 유배되어 간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각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집트로 도피한 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각자 독자적인 공동체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나뉘다 보니 중요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들 가운데 누가 이스라엘의 미래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누가 진짜냐? 누가 진짜 이스라엘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의 답이 무엇입니까? 누가 이스라엘의 미래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습니까? 방금 읽은 10절이 이 문제에 대한 답입니다. 가나안 땅에 남은 자들이 그다랴의 암살로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지만 이집트로 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의 미래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이집트로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칼과 기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한 무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믿고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9절 이하를 보면은 이들은 완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는데도 순종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미 답을 정하고 찾아온 것이죠. 우리는 이집트로 내려가야 된다. 그래야 살 수 있다. 그런 답을 가지고 찾아온 그들입니다.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싶었지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응답을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찾아온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지 여호와의 뜻대로 실천하겠다고 맹세는 했지만 하나님의 의지가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자 순종하는 것을 거절해 버립니다.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이지 이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마치 카드를 뽑아보고 좋으면 취하고 좋지 않으면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마음대로 취하고 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 주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응답을 주시든지 주께서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라고 할지라도 주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시점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절한 시점에 주어진다는 것을 믿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기도의 응답이 다르다라고 할지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정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해야 할 때에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여쭤보는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에 익숙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내 뜻을 복종시키고 순종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살게 하시고 그런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이며 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